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는 사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나는 죽었고 예수가 나와 함께 살고 그러므로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삼는 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말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가 하면은요, 주님 앞에서, 세상도 물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시선은 주님입니다. 주님 앞에서 신자다운 인격, 생활, 언어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정의라고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을 보면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평화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가 죽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목적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언행심사, 말과 행동과 마음가짐과 일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다 알죠? 노력도 하고 결심합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 불평하고 또 속상한 거죠. 아는데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신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오늘 주신 본문이라고 믿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요 말씀이라고 믿어요. 우선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학자라는 단어부터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학자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니는 신학자, 뭐 철학자, 막 가르치고 엄청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요, 이게 림무드라고 되어 있는데 쉬운 말로 설명하면은 많이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입니다. 한자로 배울 학자를 써서 학자, 배우는 사람, 가르침을 받는 사람으로 해석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배우는 사람에 대해서 the learned, 배우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NASB 성경에 보니까 조금 재밌어요. disciples, 배우고 하니까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학자의 1번이라고 각주가 있죠. 그 밑에 보시면은 제자라고 쓰여져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정리하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간다는 것은 신자다운 인격, 오늘 또 언어 생활 한번 볼 건데 그런 삶, 언어로 살아간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가? 배워야, 학자여야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의 말씀을 배울 때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기준이 있어야 되죠.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방법의 모본을 보이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학자로서 제대로 배울 때에 배운 사람다운 학자의 혀, 말,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제자는 왜 나왔을까 궁금해 여기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제자라는 뜻의 원래 의미 중에 하나가 스승이 가르쳐준 내용 있잖아요. 그것을 멍에라고 말합니다. 이 가르쳐준 말씀의 그 멍에를
지는 자, 선생이 가르쳐 준 대로, 스승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따르고 그 짐을 짊어진 자를 제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 주님의 말씀, 주님을 배우는 것 이꼴 그 가르쳐 주신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의 멍에를 진 사람. 그래서 학자 이꼴 제자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우선 던져볼게요. 주님에 대해서 배우기에 열심이십니까? 그리고 그 가르쳐 주신 대로, 특별히 오늘 언어 생활인데 언어를 내가 잘 표현하고 있습니까? 배우자와의 싸움, 자녀들과의, 부모님과의 싸움의 가장 출발점은 언어인 것 같아요. 이 언어 생활을 정말 학자다운, 제자다운 삶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왜 배워야 되죠? 학자, 제자, 왜 스승님의, 주님의 그 가르쳐 주신 멍에를 내가 지어야 되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선생님, 그 주님과 똑같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40절에서 말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무릇 온전케 되었다라는 말은요, 완전히 다 배우고 나면이란 뜻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케 되면은, 내가 온전하게 다 배우면은 주님과 같이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주일 3부 예배에서는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하겠는데, 말이 많다는 것은 실수가 그만큼 많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말 조심을 해야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헷갈리죠? 말하라, 뭐 잘하라 라는 말도 있고, 말 금하라, 좀 적게 하라,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심플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혀와 입이 필요 없었더라면은 만들지 않으셨겠죠. 왜 만드셨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잘 사용하고 말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학자의 혀를 가져야 되고 배워야 되고 제자답게 그 가르쳐 주신 대로 멍에를 메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어 생활인가? 본문으로 답을 찾아보면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우리의 혀 말로 다른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0장 4절 상반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배워서 그 혀 언어 생활을 가졌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곰핍한 자. 곰핍이라는 게 한자가 어렵죠. 매우 지치고 힘든 상태, 이게 곰핍입니다. 그 지치고 힘든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우리가 혀를 가졌다면, 학자의 혀를 가졌다면 수많은 지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 혀 말 가지고 격려해야 된다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게 하셨다. 뭘 가지고요? 학자의 혀를 가지고. 힘들잖아요. 우리도 피곤해 죽겠잖아요.
저도 연휴를 즐긴다고 금요일 날 불꽃놀이를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3,000보도 안 걷던 사람이 제가 그날 17,000보를 걷더라고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더 피곤해요. 지쳐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말을 가지고 다른 지친 사람들을 북돋아주고 격려하려는데 사실은 내가 먼저 지쳐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과 존재론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우선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그분의 특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나는 피곤해 죽겠죠. 힘들어 죽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피곤, 곤비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계신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 피곤도 없어요. 팔팔하셔요. 그리고 혼자 즐기시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힘들고 곰핍한 자들에게 힘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그럼 인간은 어떻죠? 그 다음 3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우리 애들 체력 저 못 따라갑니다. 팔팔해요. 장정, 일꾼들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런데 사람인지라 그런 자들도 넘어지고 피곤하고 곤핍하다라는 것이죠. 이 절대적인 존재론적인 비교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피조물인 우리는 피곤치 않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그 주님께 구하면은 주신다 그랬으니까 앙망하고 구하면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뭔가 배운 자로서, 주의 제자로서, 예수로만 사는 사람으로 뭔가 하고 싶은데 힘이 없다고요? 그럼 세상을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그러면 그 모든 곤핍과 피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왜요? 그러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할 때, 바라볼 때, 주님을 찾을 때에 나를 먼저 채워주시죠. 힘으로 팔팔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께 배울 때에 배운 자다운, 제자다운 언어 생활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세요. 그럴 때에 차고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지친 자들, 곤핍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일으켜 줄 수 있다. 그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충족되고 배운 자의 혀와 언어 생활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피곤한 자를 북돋아 줄 수 있다.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어떻게 앙망하고 어떻게 힘을 얻고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는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하반부를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요게 힌트고 요게 방법입니다. 아침마다, 영어로 보면 morning by morn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아침마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한 번 금식 기도하고 한 번 성경 일독하고 한 번 예배를 찐하게 드리면 뭔가 충족되고 막
뿌듯해서 폭발할 것 같죠. 근데 아침마다는 건 뭐예요? 그 한 번이 아니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반복하여서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한 말이 바로 강조하는 말이 바로 아침마다라는 겁니다. 배워요. 언제 배워요? 인텐시브 코스로? 하루에 10시간만 하면? 아니요. 아침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드리면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잖아요. 번아웃 될 때 있잖아요. 자동차를 가스를 아무리 풀로 채워도 가다 보면은 비게 되잖아요. 그럼 비면 어떻게 돼요? 채워야 된다. 언제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네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나는 언제든지 너를 만나 채워주기를 원한다. 공짜다. 대신 아침마다 나를 만나 주겠니? 라는 그 뜻이 담긴 말이 바로 아침마다입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채워주시니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첫 시간, 아침마다 주님을 만나 배울 때, 앙망할 때 주님은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요, 나의 귀를 깨우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귀 깨우쳐 주신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뭔가 알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귀를 열어라, 들어라 라는 말입니다. 아침마다 가스를 충전하러 갔으면요, 캡을 열어야죠. 귀를 열어야죠. 캡이 열리지 않는데 어떻게 가스를 넣겠어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침은 어떻습니까? 피곤해 죽겠다. 좀 더 잤으면 오늘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왜요? 걱정과 근심, 피곤함에 절어 있으니까. 그럴 때에 채우려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앙망하고 만나야 돼요. 매일마다, 아침마다라요. 왜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자비, 아침마다 새롭고 한이 없는 무궁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이하에 보면요, 여호와의 자비, steadfast,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시다. 리밋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이, 주님의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대요. 어제와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공기, 똑같은 옷 입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리프레시 되고 날마다 새로운 옷이고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에요. 이것이 너무너무 아침마다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의 성실이, 부지런하다는 말보다는 신실, faithful이에요. 주님의 신실하심이 날마다 크기 때문에 이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날마다 아침마다 부어주십니다. 그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귀를, 주의 캡을 열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귀를 열고 주님을 앙망하고 청종할 때, 들을 청자 따를 종자예요. 듣고, 왜 들어요?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제자의 삶이죠. 그렇게 청종할 때에 하늘에 신령한 것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와야 돼. 안 하면 너 벌 받을 거야. 이거 아니에요. 나는 너를 향한
복줄 계획이 충분히 있단다. 근데 오기만 하면 되는데 오질 않니? 라고 묻는 거예요. 와서 공짜로 채워주니까 귀를 열어라. 나를 사모하라. 그러면은 꽉꽉 채워주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저도 가끔씩 아이들 그 학교에 데려다 줄 때 보면요, 특히 여자분들은 그 차 안에서 이제 화장을 하는 거, 마스카라 바르고 시간이 없으니까 아침 뭐부터 하세요? 막 먹기 바쁘고 출근하기 바쁩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자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을, 주님을 알기를 원하여 뭔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하고 계십니까? 제일 쉽고 보편적인 것이 새벽기도 아니겠습니까? 새벽기도 참 힘듭니다. 그 하루 하면은요, 그 온종일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굳이 피곤해 죽겠는데 왜 새벽기도를 나와요? 주의 말씀을 듣고 시작한 하루가 내 삶을 다르게 만듭니다라는 다른 사람의 증언뿐만 아니라 내 생활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피곤해 죽겠는데도 새벽기도로 나오는 것. 새벽기도 힘들면은 언제 시간이 있을 때 뭐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 새벽기도의 유튜브 아니면 한 구절, 뭐 요즘에 카톡으로 많이 돌리잖아요. 그런 한 구절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의 삶 같은 큐티도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그렇게 아침마다 귀를 좀 열어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해요? 왜 새벽기도 해요? 왜 말씀을 읽어요? 왜 큐티를 해요? 이거 들으면 뭔가 뿌듯하고 들었으니까 복 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아침마다 귀를 여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요. 왜 새벽기도 하는가? 왜 아침마다 주를 만나기를 원하는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기도하는가? 학자라고 그랬죠. 가르쳐 주심을 배워 그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아침마다 나를 깨우시고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명을 받드는 자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셨다. 왜 나를 깨우세요? 왜 나에게 들려주세요? 명을 받은 자처럼, 멍에를 매는 제자처럼 말씀을 듣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곰핍한 자에게 말을 하여서 그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기를,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적용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오늘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 하나님은 아침마다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좀 착각하죠. 내가 하나님 만나 준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가 시간을 내고 힘을 내고 건강을 내어가지고 새벽기도에 나왔다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미 거기 와 계시고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데 찾아와야죠. 들어줘야죠.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좀 마음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뭘 하시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원하는 거 계획표 쭉 말하고 이거 들어줘야 돼요. 돈 얼마 필요하고요, 사람 몇 명 필요하고요, 이렇게 쭉 해야 되니까 이거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지시하고 명령하기 위해서 말씀 듣고 새벽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과 내 계획과 내 기도 제목은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먼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획과 그 의도와 그 방법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가 중요합니다.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먼저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구절은 오늘 본문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매일 하나님께 인도와 지혜를 구하도록 도전합니다. 매일 아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셔서 그분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며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나눌 준비를 갖추게 하시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고 배워서 주위의 수많은 지치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내 부족한 내 혀와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복주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나에게 큰 축복이요 기회입니까? 그러니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을 아침마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결국은 배워서 써먹어야죠. 우리 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임 이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살리고 축복하고 힘을 북돋워 주는 것으로 간구하고 쓰임 받기를 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주께서 주신 혀의 권세,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하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께서 주시는 말씀, 성경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얻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 주의 말씀으로 영생, 생명, 능력을 얻었다면은 우리의 입술로도 다른 자들에게 그 생명을, 능력을, 영향력을, 권세를 끼쳐야 된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주님을 몰라서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진다고 너무너무 힘든 백성들이 있다면은, 내 친구와 가족들이 있다면, 주위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서 곰핍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내 혀를 통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 배우는 자의 혀를 아침마다 주시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하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할 수 있어요? 아침마다 주께 나와 주께 배우면 돼요.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잖아요. 다 쓴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도 채우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신 혀의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한테 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곰핍한 자입니다. 피곤해 지치고 힘든 자. 여러분 주위에 곰핍한 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 주위에 곰핍한 자가 누구인지 좀 관심을 가지자라는 겁니다. 저는 상당히 둔한 사람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와이프는 고민되어서 울고 있어도 저는 혼자 잔 적이 참 많았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은, 민감하지 못하다는 것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시작인 것 같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마지막도 그렇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구에게요? 우리는 사실 관심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또는 교회에서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누구인지 좀 주위에 민감하게 마음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는 남몰라라 하고 딴 사람 도와주지 마시고요. 가정에서부터 좀 시작하십시오. 가정이 되면은 조금 확장시키십시오. 그 지경을 넓히십시오. 쟤는 그래도 싸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먼저 사랑하십시오. 먼저 섬기십시오. 먼저 대접하십시오. 힘들고 귀찮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부터, 견디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질 때에 보입니다. 100명 1000명 힘들죠? 보이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학자의 혀, 제자의 혀로 격려하시고 북돋아 주시면 됩니다. 그럴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말을 쓰고 그 다음날 또 쓰고 그 다음날 또 쓰고, 한 명인데요, 하루에 한 명인데요, 1년이면 365명이에요. 엄청난 숫자예요. 그렇게 우리의 언어 상태를 바뀔 때에 우리의 하는 모든 생각과 말이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9편 14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세 번역을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요, 첫 번째, 아침마다 좀 주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 오라고 뭐 그렇게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주님께 배우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신 분은 좀 늦게 일어났더라도 새벽 기도 한번 유튜브 보시고요. 출근하기 너무 바빠요. 그럼 한 구절 말씀을 보고 주님, 내가 이대로 오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언어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혀로 그 지친 자들을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북돋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력이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좀 말의 권세가, 그 행복한 능력이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너무 말싸움하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되고 멸시하고 그 말 때문에 교제를 끊는 너무 안타까운 장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쉽지 않은 모습들을 참 여러 번 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아침마다 주님께 배워 학자의 혀와 귀를 사용하는 우리의 삶에도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실제로 살아낼 때에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